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역사의 실존 인물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연 제일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120년인데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죠. 태어나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 사람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았던 첫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두 번째 40년.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던 마지막 40년. 모세의 인생은 크게 셋으로 나눴지만 그 셋 40년 모두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40년은 궁궐 안에서 몸은 편했지만 그 마음이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런 영혼의 광야를 헤매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40년을 살아가면서는 아마 좌절의 40년을 살았을 겁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난 인생. 그 쫓겨난 곳에서 아무 미래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늙어만 가는 삶. 마지막 40년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험난한, 고난한 실제 광야의 삶.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전부 동일합니다만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있다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서운함이고 원망이고 답답함이고 포기예요. 모세는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비전을 알려주시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사람 만들어줬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 여정을 인생 역정을 주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고 싶으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으시죠.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의심합니다. 버림받았는가? 서운해합니다. 원망하고 포기하죠. 이런 기다림과 답답함, 의심, 서운함, 원망, 포기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 이런 모든 마음들은요, 광야 속에서 느끼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기다릴 때 왜 답답합니까? 이쯤 되면 응답 주셔야 되는데 응답 안 주시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답답하지 않죠. 기다리면서 왜 의심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께 왜 서운합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서운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포기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하나님이 넘어서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은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 거기에 중심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우리가 힘든 모든 이유는 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얘기해 주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거리에서 뽑아옵니다. 우리 무슨 인력시장 같은 데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아옵니다. 한참 있다가 오전 중에 한 10시, 11시 돼서 또 갑니다. 아직도 일 못하는 사람인데 또 데려옵니다. 점심참에도 가서 또 데려오죠. 오후 늦게도 또 데려옵니다. 해가 뉘엿뉘엿할 때도 또 데려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건 늦게 온 사람이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불편부당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랑 베푸신다. 늦게 믿었다고 일찍 믿은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고 너 밀려나 있어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포도원 품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꾼이에요. 일하러 나갔어요. 인력시장 나갔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일꾼을 뽑으러 온 사람이 싹 뽑아가더니 나는 안 뽑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그제서야 일하러 가고 1시간, 2시간 겨우 일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품삯을 조금밖에 못 받으려나 했다가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우리가 포도원 품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4시, 5시가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자리를 먼저 얻어서 주인 따라 일하러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뽑아주지 않고 다른 일꾼만 데리고 어깨동무하면서 일하러 가자 하는 그 주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일꾼을 뽑으러 오는 사람 없는 그 텅 빈 거리를 하염없이 기약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왜 나는 일자리를 못 찾았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못 됐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했겠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차별하셨을까? 세상살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나에게 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겠죠. 저녁이 되어서야 일하러 가고 마침내 하루가 다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된 날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일 때 아직 일하러 가지 못한 그 심정, 이게 광야를 사는 사람들의 심정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나에게 정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모르면서 이제냐 저제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한 발 한 발 걸어가 버리지도 모르는 거죠. 광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광야가 나에게 왔을까? 광야는 언제 끝나나? 광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나를 잊어버렸나? 우리가 아침에 일하러 나갔지만 포도원 품꾼이 진작에 아침에 다른 사람들 데려가면서 나한테 지금은 너를 안 데려가지만 이따가 5시쯤에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갔다면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편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오늘 하루 일도 못하고 일단 꽁치겠네, 오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코가 쑥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겠네,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소리야, 나 다 약속 받은 거 있어, 이따가 5시에 일하러 갈 거야, 일하러 가가지고 딸랑 1시간만 일하지만 그래도 하루 일당 다 주신다고 했어.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세에게도 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잘 치고 있으면 내가 한 40년쯤 후에 너를 데리러 가겠다 약속해 주셨더라면 모세는 아마 그 40년이
긴 시간이지만 기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맨날 고민했을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데 자기 개발 막 했을 거예요. 나는 잘 못하니까 웅변수를 배워야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가 이제 80세쯤 될 때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체력을 좀 보강해야겠다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많은 백성 한 나라를 지도해야 되니까 법률 같은 것도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했겠죠. 기쁨에 차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죠.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지 않으셔요.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너희의 길은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길이 옳다. 그러니 내 길을 따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너희는 너의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와 봐라.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와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전도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런데요. 이 모든 때, 적절한 때, 알맞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 하는 그때라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지금 사랑해야지 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때가 적당하다 하는 그때가 아니라 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다. 3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알맞은 때,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죠. 모세를 바로 그때 부르십니다. 80세 되던 그때 부르셔요. 그때는 모세가 이제 충분히 훈련이 잘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지도자로 적합하다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그때인 거예요. 모세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네, 기다렸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 일에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안 갈래요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는커녕요. 자질 부족이에요. 가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일러주시죠.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 말로는 안 되니까 뭐라도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적 능력도 또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달변인 사람 누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뒤로 뺍니다. 모세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노 합니다. 이때가 과연 알맞은 때 맞습니까? 모세가 준비되어 있는 때 맞습니까? 80년이나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때다 하신 때가 우리 생각에 과연 알맞은 때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도 이 사람 아닌 것 같고요. 때도 이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닙니다 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지금 아닙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하신다는 거죠.
참다 못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3장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다. 모세가 계속 노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재밌죠? 말장난한 거예요. 모세가 노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자세히를 보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광야를 벗어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내 판단에 맞게 광야를 벗어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광야가 나에게 왔을까? 광야는 언제 끝나나? 광야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이 모든 고민의 해결이 내 생각대로, 나의 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리가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아니 지금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랑 달라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항변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때가 맞는데. 바로 여기에 잊혀짐의 광야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졌다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잊혀졌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들어 앉아 있어요. 계획도 내가 해야 되고 목표도 자기가 세웁니다. 시기와 방법도 내가 선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노 외칩니다. 잊혀짐의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초하는 광야입니다. 전혀 광야가 아닌데 그곳을 광야로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80년을 이집트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 실은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모세는 스스로 광야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돕니다.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감사의 기록이 우리 시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달랐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왕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수많은 백성들의 생각에 저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지금이 그때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 아니래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착착착 진행이 돼서 사울을 몰아내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래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길, 내 생각에 베베 꼬이는 길, 내 생각에 실패할 것만 같은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밀어넣어요. 다윗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다윗의 형통함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만 다윗이 보냈던 그 시간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복함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함께 읽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광야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길을 세워놓고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청한다가 아니라 내 모든 길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때 나의 판단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어리석은 것처럼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지금이 딱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지금이 아니로구나.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허락하지 않으시네?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때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구원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도 광야에 처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번쩍 뜨고 찾아보면, 되돌아보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광야에 가두고 있는 것일 뿐이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 나의 때, 나의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길,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고 그 때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